아동부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주일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이제 좀 잠잠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오고 우리 교회 예배도 이제는 조금 사람들 모여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동부 예배가 현장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못 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찬양 시작해서부터 마치는 기도가 있을 때까지 우리 그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오면 되고요. 여전히 못 오는 친구들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정말 해주고 싶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그동안 쭉 해왔던 것들이 어떤 메시지였냐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중에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다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믿고 나아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냐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요. 하늘로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먼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요,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 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똑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도
그 제자들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전한 복음을 그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제자들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그 제자가 삼은 또 다른 제자들, 그들이 또 그들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전파,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우리는 온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모든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없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안 계신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몸으로 계시지 않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을 가지신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전할까요?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까지.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여기 화곡동이에요. 예루살렘 화곡동에서, 그리고 온 유대는 서울에서,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다른 도시예요. 다른 도시. 그러니까 부산에서 혹은 대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거든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온 다음부터 무엇이 시작됐냐면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나와서 그 믿음이 계속 다음 사람에게로, 그 다음 사람에게로, 그 다음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해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발견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목사님도 받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위에 또 다른 선배님이 계셨고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처럼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대가 많은 증인들에게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들은 것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 디모데가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에게 전한 것, 그러면 그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할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 한 문장 안에 지금 믿음의 계보가 4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누가 있죠? 엄마 아빠가 있죠. 아빠가 있죠. 여러분 있고, 여러분의 아빠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가 계셔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저 위에 할아버지서부터 자녀가 나오고 그 자녀가 나오고 또 그 자녀가 나오고 나중에 여러분이 크면 여러분도 결혼을 해서 자녀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가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저는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나중에 커서 여러분 지금부터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좋은 직업도 갖고 싶고요. 또 결혼도 하고 싶고요. 재밌는 일들도 하고 싶고요. 여러분 지금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지금은 재밌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 내가 돈을 좀 벌고 싶다.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돼요. 뭐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는 것 문제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딱 믿으면 하나님이 딱 와서 여러분 탁 데리고 바로 천국으로 탁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딱 예수님을 믿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두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곳에서 살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야 돼요.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노력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야? 나한테 좀 알려줘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로써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면 그 친구를 정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 여러분이 낳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화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자꾸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정말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놓치지 않고 하는 그 일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슬프게도 이제 이 교회에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밖에 더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는 여기까지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열심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 중에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 몇몇 친구들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됐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변화되고 또 키가 크고 이런 것들을 전 목사님이 보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로 목사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계속 연락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또 목사님 있는 곳으로 와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가려고 하는 곳은 다게스탄 공화국이에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곳이 우리 교회이고요. 쭉쭉쭉쭉 빠져나오면 여기가 서울이죠. 그리고 더 빠져나오면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더 빠져나오면 여기 옆에 중국도 보이고요. 인도, 이란 이런 나라들도 보이고 위에는 유럽, 아래는 아프리카, 그리고 이 위에 엄청나게 큰 땅이 러시아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이란, 이라크,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 위에 다게스탄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가는 곳은 그곳의 수도인 마하치칼라입니다. 여기 시라고 붙어있는 마하치칼라 시라고 있는 건 도시이기 때문에 시예요. 그래서 마하치칼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그곳에 가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고 또 제자 삼고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주고 동참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여기서 몸은 떠나지만 여러분하고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강서침례교회 소속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이 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로, 복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점점 새롭게 와 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아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